기도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라이브로 계신 서울생명수 교회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사무엘상 2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위치가기가 부족하였어.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 혈기대로 살고자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씀 다 부리고 화 다 내면서 사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감안하고 사는데 혈기대로 살고 분내고 사는 거 의외로 육은 육대로 사는 사람은 나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대사 많이 하잖아요. 믿는 건데 주홍밖에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지 혈기대로 사는 사람. 근데 그러다가 간혹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때가 있죠.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특히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과 힘, 모든 힘들이 다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이 때에 그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영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친근하게,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공의가 아니라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약속에 수종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약속대로 살고자 하면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갖 게 두려워. 온갖 게.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두려워. 혈기로 덮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믿음의 결정을 하고자 하면 온갖 게 다 두렵다. 근데 뭐만 안 두렵다? 하나님만 안 두려워. 하나님. 이상하게. 불안하게 살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만은 안 두렵고, 약속대로 살고자 하면 온갖 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두려움과 믿음은 시소 관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걸 같이 얘기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만큼 두려움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믿음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가 증가하는 만큼 두려움은 그만큼 시소처럼 내려갑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의 결정을 걸으려고 하는 자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정을 내가 내리겠다 할 때에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여러분 앞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생애, 어쩌면 기록상으로는 처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한. 그리고 사자를 만나고 곰도 찢어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너 칼창 단창으로 나와라. 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했던 다윗인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믿음의 결정을 한 순간, 약속을 따라가겠다고 한 그 여정의 순간 곳곳에 두려움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노베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는 이제 처음 피난했을 때에는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노브로 가기 이전에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성이 있고, 라마나요스는 기브아에서 한 3,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한 장전동, 부곡동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장전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거기 누가 있냐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의 생도들이 선지자 예언하고 있었고, 예배의 영이 있었고, 예언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하나님의 성과 같은 은혜의 도시였습니다. 기브아랑 사울의 본진과 3, 4km밖에 떨어지지 않아도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우면 찾을 곳은 멀리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이 생명수교회 이 처소가 이 금정구의 피난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생명수교회 그 방화동, 서울 생명수교회가 서울 강서구 쪽에 임재의 처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은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면 이미 우리 같으면 출국했죠, 출국. 제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제 겁니까? 이런 거 한번 딱 저는 이제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 예민해서
이런 거 한번 소리 들리면 이게 아주 거슬려 해요. 이렇게 쳐봐.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 이제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사울이요, 막 50부장씩 막 내보내고 병력들을 보내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봅니다. 거기서 막 예배하고 막 했더니 첫 번째 병력을 딱 보냈더니 애들이 거기서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명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애들도 다윗 새끼 저거 하고 창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 임재가 풀어져가지고 저들도 같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하고 있어, 집회. 첫 번째 무리 보내니 그렇고 두 번째 무리 보내니 그렇고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얘네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가 가거든요. 갔는데 자기는 그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 입구에서부터 옷을 벗어가면서 예언하고 사무엘 앞에서 주저 널브러집니다. 이 맛을 본 다윗이 요나단한테 찾아가서 야 너희 아빠 왜 자꾸 나 쫓아오게 하냐? 힘들어 죽겠다. 우리 장인어른 아니냐? 다윗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거 장인이 죽일라 하지요. 주가들도 죽일라 하지요. 나중에 보면 곤란한 집안이에요. 이거. 그 장인이 너희 아버지 나 죽이려고, 너희 아버지 곧 내 장인 나 죽이려고 한다. 그 이제 요나단이랑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오늘 노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노베 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한테 가면 에봇이 있거든요. 에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입니다. 그 에봇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되겠다 해서 이제 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놉도 가만히 보면 기브아에서 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내나 그 동네 주변을 우리로 치면 요 금정구 안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범하지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노베에 갔더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노베에 가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노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브에서 하는 이게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래서 노베에 대한 힌트가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한 3군데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사야 10장 32절을 보면 혹시 방송팀이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 이사야 10장 32절이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마리로다 흔들리로다. 그러니 놉과 예루살렘은 손을 흔들어 보일 정도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놉이 어느 동네냐 이거 정확한 위치를 100% 여기다라고 하는 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여러 힌트를 보면 놉이 놉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일 만한 장소겠구나 해서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느헤미야 11장 32절을 보면 예루살렘 북쪽에 나란히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3개가 나오거든요. 아나돗, 놉 이렇게 나와요. 아나돗, 놋, 아나냐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유추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손을 흔들면 저기서도 손을 흔들어 보일 만한 거리겠구나 하는 게 놉이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지리학자들이 어디를 유력하게 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봤을 때에 어떤 산이 있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일 높은 북쪽으로 제일 높은 언덕이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봉우리가. 이게 이제
그거를 요새 말로 뭐라 하더라. 잠시만요. 네, 여기 요새 말로 뭐라 해서 적어놨는데, 감람산 북쪽에 이 봉우리 이름이 그래, 이스라엘 전망산이라 하대. 전망산, 제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요 예루살렘 전망을 본다고 해서 히브리 대학교 요쪽에 있는 요 부근에서 감람산에서 제일 북쪽에 여기를 전망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르 하초핌이라는 말인데 바라보는 자들의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자들의 산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감람산 중에서 제일 높은 북쪽이 제일 높은 산이니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고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노비 아니겠느냐, 높은 곳이라 하고 북쪽에 위치했다 하고 손을 흔들 만한 거리가 여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피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요 감람산 이쪽 봉우리에 피신을 했다. 근데 여기 보면 노브에 딱 도착했더니 사무엘은 다윗을 환영하고 맞이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떨며 다윗을 많이 영접하다. 이게 키르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히 만나다, 이게 대항하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주쳤다는 거겠죠. 마주쳤다. 오는 기별이 보인 게 아니라 노브를 막 향해 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뭐 앞마당에 나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더니 제사장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 떨었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지명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지명수배가. 임마 이거 잡아야 된다. 내가 죽여야 된다. 하고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온 땅에 수령이 떨어져서 그와 잘못 엮이면 자기 목숨도 지금 위태롭다는 걸 아히멜렉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 19장 18절에서 사울을 피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찾아 위글을 모면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마주친 제사장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도 의지할 곳이 제사장이었는데, 높당과 제사장이었는데 에봇을 빌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순간 엄습해버린 겁니다. 쭉쭉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사람이 두려움이 있다고면 행동과 말이 거짓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든 대사의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거든요. 다윗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이 신실한 사람이, 이 약속의 신실한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인 이 다윗이 입에는 거짓말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마귀화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시소의 원리를 따라 무게를 딱 차고 나가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고 마귀의 방식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거짓의 아비는 또 마귀잖아요. 다윗은 온갖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자기 이제 생명을 연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을 계속해요. 보십시오. 사울이 보세요.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명령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안 보냈습니다. 거짓말 둘. 네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거짓말 셋.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그러니까 왜 사람이 딱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뭐가 이게 책 잡힐 일이 생기면 어디 있어? 네 친구 어디 있어? 그럼 뭐 저기요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저기 뭐 저기서 어디서 말도 안 해요. 또 저기 뭐 어디서 뭐 소년들 만나기로 했다고 얼버무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이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에 딱 지배돼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윗 정죄하자고 지금 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은혜 없으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같은 거예요. 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능사가. 보면 자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있는 대로 내서. 원어를 직역하면 빵 5개 혹은 발견되는 것 달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빵 5개나 뭐 발견되는 것 아무거나 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건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빵 5개나. 그래 사울의 도망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반응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떡이 있다고요? 보통 떡이 이렇게 홀레헴이라는 게 불경한 떡, 이렇게 불경한 떡. 뭐 불경한 떡이 있고 뭐 성스러운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떡이 빵이 불경한 빵이 사실 뭐 맛없는 빵이 뭐 불경한 빵이죠, 그죠? 밤빵 이런 거 말고 밤빵, 피자빵, 소보루빵 이런 거는 괜찮은 빵. 나머지 맹맹한 빵 그리고 뭐 이상한 곡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많이 좋아하는 빵 그런 거는 저한테는 불경한 빵. 여기 보니까 홀레헴 불경한 빵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빵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일반 빵. 일반 빵은 내게 없고 그 뭐 쉽게 말해 뭐 일반 빵, 소보루 밤빵, 피자빵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없다. 근데 대신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떡이 있다. 거룩한 빵이 있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반인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제사장도 만든 즉시 먹으면 그거 도둑놈입니다. 그거. 왜 우리는 뜨뜻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왜 새벽에 우리가 출근길에 빵집을 지나가다가 커피 번 같은 거 팍 구웠는데 막 길에 막 냄새가 그거 먹어야 되잖아. 그 빵 냄새. 그 갓 나온 빵. 그거 못 먹습니다, 제사장. 일주일 뒤에 갓 나온 거는 못 먹고 일주일 뒤에 이제 뜨거운 빵을 다시 교체할 때에 물려낸 거를 그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단 밤빵, 피자빵, 소보로 없고 맛없는 빵이 있는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빵이 있는데 식은 것뿐이다. 난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꿀이라도 좀 주든가. 어쨌든 그 빵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빵밖에. 근데 희한한 게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제한하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장도 자기도 일주일 뒤에 먹어야 되는 빵인데 보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부관계를 하면 율법에는 부부관계를 하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에는 부부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지금 전쟁 중에 파견됐다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 전쟁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과 동시에 관계를 한지 지금 지났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럼 율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렇지만 않으면 주겠다. 약간 걸쳤지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인데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빵을 주려고 지금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걸 쭈어 먹습니다. 쭈어 먹는 게 아니죠. 비벼서 먹습니다. 비벼서 먹을 때에 바리새인이 옆에서 딱 지켜보다가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죄하고 지적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7절에 나는 뭐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 그 안식일에 한 말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 주고는 뭐 안식일날 회당 안 가고 뭐 하고 있노? 그거나 쫓아다니고 그죠? 보면서 밀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날 반드시 제사 드려야 되지만 나는 제사보다는 자비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최상위는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해라 하지 마라의 모든 위는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는 정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이 없는데 이거 해 하지 마 할 때 정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율법의 최상위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빵을 줄 때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아히멜렉을 욕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욕해라 지금 이거거든요. 아히멜렉을 정죄하려면 지금 나를 욕해라 이겁니다. 그럼 아히멜렉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다윗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서 그릇은 자기 몸을 얘기합니다. 소년들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몸을 보통 그릇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이나 보통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여행은 그냥 이제 여정 중에도 성결하고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지금 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긴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서 낸 것이더라. 물려낸 떡밖에 이렇게 수루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이걸 제가 번역하기로는 수거시켜 받은 떡, 받은 빵. 그러니 아마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레위인들이나 다른 밑에 이제 후임들을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을 시켜서 7일째가 되면 다 식은 떡을 다시 갈고 이제 다시 드리고 가지고 오는 수거에서 받은 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은 떡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떡을 언제 수거시키냐면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이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면 안식일. 그럼 지금 오늘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거 밀 이상 먹을 때에 이 날을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정확하게 찝어서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더운 떡을 드리는 날 그 안식일을 말하는데 레위기 24장 8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여기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2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언제마다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안식일마다 그렇다. 그러므로 물려낸 떡은 일주일 전 안식일에 바쳤다가 이제 다시 일주일 이후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드리면서 교체한 떡을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다. 이제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 양심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던 사람이 이게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 표피를 뭐 100개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막 몇 배를 뭐 지금 뻥튀기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뭐 용맹을 떨치고 막 전쟁에 온갖에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오더니 이게 동행을 잃었는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이게 순간 이 두려움, 이제 요나단이랑 언약을 맺고 약속을 따라 살겠다고 이제 방랑길을 10여 년 이상 쭉 가려고 하는 이 첫 관문에서 두려움을 만난 건데, 사울이 끼치는 영향력이, 두려움이 이 높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분노가 있고 그에게 살인이 있고 살육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과 권위 안에 이 영도 똑같이 요 이제 반경 3, 4km까지는 두려움과 죽음의 영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을 엄습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옛날에 창 들고 막 전부 다 덤벼라 이러고 살았을 때는 두려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운 사람이 없었는데 믿음의 결정을 한 순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 한 순간 두려움은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 7절에 보면 두려움이 무엇인가? 두려움의 존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다. 그날은 아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성소를 얘기하겠죠. 성소. 성소 앞에 누가 있었냐? 이름이 뭡니까? 도액이라,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머물러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 머물러라는 말은 아차르라는 말인데 억제하다의 수동태입니다. 억제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제시켜서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제시켜서 얘가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예배를 드리러 얘가 지금 안식일에 성소 앞에 있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사울의 통제 아래 사울의 명령을 받들어 거기 있어라고 시켜서 성소 앞에 딱 두려움이 대기하고 있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 하면 도에그, 여기 보면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목자장인데 도액이라고 하는 뜻이 두려움, 걱정입니다. 20장에서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언약하고 나 믿음의 여정을 할 때 도액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알고 이제 내 힘대로 살지 않겠다, 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 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정을 따르겠다,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 약속의 길을 가겠다고 그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 그리고 난 높당으로 가겠다, 높당에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에게 묻고 그에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갔으니 이제 아히멜렉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걸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겠다고 찾아간 그 순간 도액은 이미 다윗이 오기 며칠 전부터 두려움은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는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 약속을 따라 살겠다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항상 어디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이 정보를 아는 사단은 이 체계가 굉장히 질서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이 질서들이 움직여서 야 누구 집사 그렇게 안 가던 새벽기도 간단다. 야 누구 집사 그렇게 잘 먹던 양반이 금식한단다. 언제? 내일부터. 언제? 야 누구 선교한단다. 언제? 내일부터.
사단 마귀들은요, 공중에서 우리의 정보들을 다 알고, 사울이 도액을 심어 놓은 것처럼, 사울이 도액을 박아 놓은 것처럼 항상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할 때, 믿음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되어서 요동하는 이것이 마치 사울이 도액을 심어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성소 앞인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그것을 심어 놓으려고 전쟁을 걸겠습니까?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단은, 원수는, 두려움은, 걱정은, 염려는 항상 우리의 결정 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때에 이걸 좀 빨리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장 한번 가볼까요? 20장에 다윗이 20장에서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장 20장 20절 한번 볼게요. 20장 20절을 보면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노브를 따라가기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 가서 너희 아버지가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내일 초하루인데 우리 아버지 슬 떠보고 네 죽일지 말지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네 죽이겠다 하면 내가 사인을 줄게. 어떤 사인이냐? 이런 사인입니다. 다윗이 에셀바이라고 하는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요나단이 소년 3명을 화살 3개를 가지고 오고 소년 1명을 데리고 온대요. 자기 종이겠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을 때에 요 앞에 떨어지면 다윗으로 볼 때에는 저게 바위라고 치면 요 앞에 있는 게 바위라고 치면 다윗은 요 바위 너머에 있잖아요. 그러니 요 바위 앞에 떨어지면 니는 안전하니까 다시 기브아로 돌아와라 이 뜻이고, 화살을 딱 쐈을 때에 바위를 넘어가서 바위 뒤에 있는 다윗 앞에 저 멀리 떨어지면 이제 니만 본 화살이니까 도망가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떻게 이 믿음의 결정 뒤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냐 하면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화살을 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간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1번 동사가 바위 곁에 뭐 한다고요? 동사가? 쏘고. 기억하십시오. 먼저 뭐 한다고요? 쏘고. 화살이 안 되네.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뭐 한다고요? 보내어 가서. 먼저 쏘고 보내어 가서 뭐 합니까? 찾으라. 그러면 이건 어떤 구조냐 하면 화살을 먼저 쏘고 아이를 보내면 지금 화살을 따라가려면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하죠. 먼저 화살을 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약속을 한 게 이겁니다. 먼저 쏘고 아이를 보내겠다. 근데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 보면 36절 가보세요.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화살 쏘기 전에 뭐 하라?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뭐 하라? 찾으라.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뭐하게 쏘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한 약속은 먼저 쏘고 아이를 보내겠다 하니까 이 눈을 따라 사는 삶이 눈을 따라 보는 대로 사는 삶,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아이를 먼저 가라 하고 나서 뒤에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뭘 의지해야 됩니까? 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화살이 저기 가네, 저 앞에 가네. 그럼 음성을 따라 화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이 말을 주는 겁니다. 다윗아, 이제 너는 네 보이는 대로, 네 눈이 좋은 대로, 네 눈이 족하는 대로, 네 눈이 보고자 하는 대로 결정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는 대로 쫓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화살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저 화살 떨어진 곳을 보고 쭈우러 가지만 너는 화살보다 먼저 달리고 뒤에서 음성을 주는 대로 살아라. 그러니 다윗이 나는 보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본문에 왔더니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음성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은 다 무너지고 보이는 게 뭐냐면, 자 7절 우리가 어디까지 7절까지 했죠? 보면 8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왕이 일이 급함으로, 이것도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뭘 급해요?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믿음을 떠난 삶이에요. 전부 그냥 처세를 따라 사는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변명, 변계, 처세.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 그래 뭐라고 하냐면 칼이 없나이까 이렇게 보죠. 단순히 지금 개역 개정에는 지금 단순히 칼이 없습니까 하고 모르고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없나이까랑 있지 않습니까의 차이는 뭐냐면 알고 물어보는 거랑 모르고 물어보는 거의 차이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왜 알고 물어보냐면 사무엘상 17장 54절인가 거기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과 갑주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 봉우리에 노비 있다 했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리앗의 갑주나 이런 장신구들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간 겁니다. 가서 자기 장막에 뒀다가 이제 놉 제사장한테 헌물로 성소에 바쳤다든지. 그래서 다윗은 순간 딱 발동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 자기 앞을 막고 있고 두려움이 자기 앞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순간 발동이 골리앗 칼 찾은 거. 이미 이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고 헌물로 성소에 드렸는데 물질화해서 바로 그냥 골리앗 칼을 자기가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의지하겠다고 한 다윗이 물질을 의지한 겁니다. 물질.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액은 이름만 나오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도액은 도액이라. 여기 그냥 본문에 뭐라 적혀있냐?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목자장이라 하고 무슨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인 겁니다. 두려움은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도액은 바보입니다. 바보. 근데 다윗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40주 40야를 이스라엘 와가지고 야 내랑 1대1로 싸울 놈 누구냐 했단 말이에요. 40주 40주를. 근데 맨날 무장 다 해가지고 덩치도 큰 온갖 무장은 다 해. 다 하고 앞에 앞에 방패 뜨는 자 한 명이 또 있거든요.
방패 드는 자 앞세우고 지가 뒤에 쫄쫄 따라와가지고 나랑 싸울 자 누구냐 하고 또 돌아가. 또 그 다음날 나랑 싸울 자 누구냐 하고 또 돌아가. 이걸 40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그냥 한 일주일 하다가 질려가지고 다 죽이겠구만. 골리앗 덩치면. 골리앗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12만 40일 동안 걸 줄 알지? 그러면 이스라엘도 한 달 내도록 시비 걸면 우리가 2주일째 이러는데 지금 질린다 질려. 우리가 한 100명에서 한 달라들면 저 골리앗 정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래야 되는데 30일, 40일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렇고 도액도 그렇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이름 빌려, 그의 능력 빌려, 그의 힘을 빌려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다 거짓말이고 9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네가 그것을 가지고 거든 가리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일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에봇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예요. 그래, 그거 네 가지려면 가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에봇이면 참네. 에봇이 뭐냐면 여기 조끼 같은 데서 검은 돌, 흰 돌 빼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나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 에봇 뒤에 골리앗 칼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 칼을 찾으려면 뭘 봐야 합니까? 에봇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찾으면서 저거 에봇이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를까? 그리고 골리앗 칼은 두루마기에 보자기에 돌돌 말려 있다 했거든. 그 실체가 보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까? 말까? 따를까? 말까? 도액은 계속.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바로 물질 택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처음부터 칼과 창을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처음부터 칼과 창 의지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17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9절에 보면 다윗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야.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장 45절에 보면 17장 39절에 보면 사울의 군복 위에 칼을 찼더니 이게 익숙하지 못함으로 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익숙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칼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발목 힘줄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 말들의 말 1700마리에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는 처음부터 칼창 세상 방법 내 머리 굴려 사는 게 익숙한 사람으로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사람들입니다.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무슨 CF 광고 같네. 자, 보세요.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어떻게 갈랐습니까? 지 입으로 이렇게 갈랐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팡이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백성들 돌게 하고 뭐 불었습니까? 그냥 양강나팔 불었습니다. 보세요. 또 사사들 보세요. 어떤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겼습니다. 어떤 사사는 보세요, 쭈그러져 있는 나귀 턱뼈 가지고 적군을 이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잡히는 게 뭐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설계됐어요. 저 백도 없는 기, 뭐도 없는 기, 쥐뿔도 없는 기, 막대기만 있는 기, 나귀 턱뼈 들고 저 쥐뿔도 없는 기. 근데 그 쥐뿔 뒤에 그 없는 쥐뿔 뒤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순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겁니다. 거짓말이 신실한 말보다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 보니 10절에 보면 그날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두려워하여 누구한테 도망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잖아요. 가드가 여기서 37km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브와 높 이게 3, 4km, 기브와 높, 라마다윗이 전부 다 3, 4km거든요. 근데 37km나 도망을 갔어요. 이게 사람이 가야 될 때가 있고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경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뭐 속하긴 하지만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어디를 가겠다 결정했냐면 블레셋으로 가겠다 결정을 했는데 37km나 떨어진 곳을 가면서 그래도 갈 곳이 있고 말아야 될 곳이 있지. 지금 누구한테 갔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그렇게 지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력이 우둔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만 머물고 살면 판단력이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말씀을 떠났죠. 아까 말씀 따라 살겠다고 여정을 시작했는데 거짓말이 늘어나. 거짓말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단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대로 살다가 칼과 창을 들어. 칼과 창이 익숙해졌어. 에봇을 쫓으라, 들어라, 에봇에게 물어봐라 했더니 그 뒤에 있는 칼과 창을, 골리앗의 칼과 창을 들어. 이 골리앗의 칼과 창을 들면은 가드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바쳐서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거야. 국보 같은 걸 바쳐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민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도 거짓말이 늘고 하나님의 패턴대로 안 살고 삶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이 영적 바보가 돼요. 다윗도 영적 바보가 돼요. 11절 보면 아기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말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다윗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게 언제적 전쟁이냐 하면 지금 어제 오늘 전쟁이 아니라 뭐 지금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그때의 전쟁인데 다윗을 알아본다. 전쟁에서 몇 번 봤을 수는 있겠지만 다윗을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 뭘 보고 알아봤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지나갔다 본 사람도 사실은 얼굴을 익숙하기는 어려워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다윗인 걸 안 거예요. 먼저 골리앗의 칼을 봤더니 저만한 크기의 칼은 골리앗 건데 하고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쓴뿌리가 확
막 올라오면서 어떤 노래가 들려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네 박자처럼 유행가가 돼가지고 요즘에도 네 박자를 알잖아요.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까지 이 노래가 옛날에 우리 뭐 뮤직뱅크, 뮤직뱅크, 가요 톱10 이런 데 보면 유행가들은 우리 세월이 지나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게 유행가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쓴뿌리 확 올라가.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또 뭐가 엄습했습니까? 두려움이 배 아래 매우 두려워했다. 아까는 매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었는데, 수식이 없었는데 굉장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가증된 겁니다. 멀리 떠났는데 여러분, 멀리 37km를 떠났다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장소 바뀐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 가드로 가겠다는 순간 이미 대상은 바뀌었지만 두려움은 37km 밖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디 멀리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는요, 성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필요, 생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다. 13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바로 흑역사. 13절을 한마디로 흑역사라고. 인생의 흑역사. 지우고 싶은 순간. 박제. 이게 얼마나 박제가 됐냐면 오고 오는 세대, 오늘 2024년도까지 다윗의 수치, 춤을, 옛날에 아저씨들 춤이라 했는데 이놈의 새끼 담배를 푸고 춤을 흘리고. 여기 보면 행동을 변하여는 원어로, 여기 원어에는 행동이 아니라 타암, 판단입니다. 판단. 그 바꾸었다라 샤나라는 말인데, 샤나. 그러니까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판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 판단이 바뀌었냐면 다윗은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이제 고생 끝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이 딱 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 줬게요? 미친 척 해라. 이게 다윗한테 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희 그 중고등부 졸업, 이제는 저희 교회 아닌데 그 어떤 애 중에 되게 과묵한 애가 있었어. 과묵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걸 해도 네밖에 안 해. 걔가 한번 웃어주는 게 우리 목장 모임의 기쁨이었어. 제발 한 번만 웃어다오, 한 주에 와서. 근데 얘한테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보였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응. 그 왜 애들 카톡에 보면 이응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와가지고 거의 뭐 나눔도 잘 안 하고 네네 하는 애가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응. 하나님 쿨하네. 그 다윗한테도 미친 채 해라. 그러면 이 미친 채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이게 시편 34편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새끼줄을 치고.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누구 앞에서 지금 미친 채 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히멜렉 왕의 칭호고 아기스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랑 같은 겁니다.
판단이 변하여 미친 채 했다. 그것도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어쨌든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뭐하였다고요? 응답하였고 내 모든 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맞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순간 판단이 변해서 이걸 안 겁니다. 내가 37km 가봤자 되는 게 아니었다. 3, 4km 온갖 쫓아가봤자 되는 게 아니었다. 내 판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였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였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건져내셨다. 6절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마시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판단이 순간 서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막하고 어둡고 험난한 과정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친 채 하는 그 전략으로도 구해내신 그 맛을 네가 아는 겁니다.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해놓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뭐하다고요? 거짓말은. 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지 얘기인 거예요.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 말 찌어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 세상 방법대로 짱구 굴려서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 말 찌어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제 다 와갑니다. 13절만 하면 이제 거의 풀 게 없어요. 13절 본문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되어 있고 1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네, 15절까지 내친 김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13절 이르되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내게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그러니까 블레셋에도 미치광이들이 많았나 봐.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이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리 할머니들 말로 벼랑박에 침을 질질 이렇게 문짝에다가 춤을 질질 하고 있으니까 이 미친놈이 저 골리앗 칼만 뺏고 저 미친놈 저거 내 쫓아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 근데 이게 흑역사지만 하나님이 37km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한 거 미친 척하고 몸으로 배워라. 좀. 판단만 바뀌었어도 네 생각만 바뀌었어도 37km까지 수고 안 해도 될 문제. 미친 척 안 해도 될 문제. 왜 그렇게 생각에 두려움이 잠식해서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뚫고 나가는 거고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돌파하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고 어디로 피하든 사단은 어디서나 대기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오늘 도액은 다윗에게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두려움은 어느 곳에나 어느 나라를 가든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 생각을 바꾸려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밖에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거 외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십시오. 그냥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는 그 존재로 있을 뿐이에요. 나는 내 존재로, 믿음을 걷는 존재로,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나는 내 삶을 갈 뿐입니다.